오늘 사무엘기상 25장에는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크게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발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무례하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기상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 대언자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대언자 사무엘도 역시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죽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사무엘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로부터 해서 왕조시대까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또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백성을 가르친 사람도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무엘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은 죽어서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묻혔습니다. 그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 집안에 있는 가족 묘지를 말합니다. 가족들의 그 시체를 매장하는 가족 돌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죠. 사무엘이 죽었는데 25장 2절 이하에 계속해서 사무엘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사무엘은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처음 강의할 때 아마 제가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의 기록자는 주 기록자는 사무엘인데 그가 죽은 다음에는 다른 대언자들이 그 후반부를 이어서 기록했을 거라는 겁니다. 기록자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록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면 성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이나 잠언도 단일 기록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잠언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시나이 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지대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에 의해 가지고 석회암이 물에 이제 잘 녹습니다. 천연적으로 생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람 광야로 내려가서 한편으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한편으로는 동굴에서 숨어서 은거 생활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 지대다 보니까 넓은 광야에 또 그 우기가 되면 풀들이 많이 자라고 그럼 목축하는 사람들이 가축을 이끌고 거기서 양이나 염소떼를 먹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아요.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은 마온에 있고요.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으며 목축을 하니까 그의 소유는 대부분 가축을 이야기하겠죠. 집은 마온에 있는데 목초지는 갈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 이야기하니까 저 갈멜산에서 뭐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이 불을 내려주소서 누가 불로 응답하느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합을 한 거 기억하시죠? 그 갈멜은 저기 아셀 지파의 갈멜입니다. 팔레스타인 북쪽 해안에 있어요. 그리고 기손강 부근에 있습니다. 그 갈멜이 아니고요. 아셀 지파의 갈멜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도 갈멜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12절에는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곳을 기념한 곳이 갈멜이고요. 또한 역대기 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농사를 짓고 포도를 재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적합한 환경, 물이 있고 풀이 자라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멜 마온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역의 마을 이름만 서로 달라요. 갈멜, 마온, 십광야는 서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15장 55절에 보니까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마온, 갈멜, 십이 같이 나오죠. 마온, 갈멜은 오늘 나왔어요. 십광야는 어디 있느냐? 사무엘기상 26장에 가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숨었는데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제보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십광야에 숨었습니다. 알려주거든요.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지금 다윗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꽤 많습니다. 양이 3,000마리. 그러니까 집에서 뭐 염소 한두 마리, 송아지 뭐 10마리 키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3,000마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3,000마리를 어떻게 돌봅니까? 밑에 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를 거느리고 거의 뭐 대규모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염소가 1,000마리,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그가 마침 갈멜에서 양털을 깎았다고 합니다. 그가 양털을 깎았다고 했는데 양털은 아무나 못 깎습니다. 양털 깎는 기술자들이 깎는 겁니다.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양털 깎기 행사를 벌였다는 이야기죠.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라는 이름이 뭐 별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이 여인은 이해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답지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나발이라는 이 남편은 어리석고 좀 사악한 사람, 그리고 행동이 좀 비열한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어째 그런 남자가 이런 좋은 아내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비가일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해심이 좋고 했는데 이해심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좀 무지막지하고 막대하고 그래도 아내가 잘 참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해심이 아닙니다. 마제스티판에 가서는 이해력이 뛰어나고 했는데 뭐 머리가 좋다, 지각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잠언 3장 4절에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Good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 선한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이해를 잘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비가일이 이해력이 비상해가지고 머리가 총기가 있어 잘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잠언에서 말하는 선한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이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선한 명철이 있다고 했어요.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선한 명철을 갖춘 여자였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대비가 됩니다. 나발은 그래서 사악한 일을 하다가 다윗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하마터면 다윗이 공격에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죽을 그런 위기에 있었고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설득하고 다윗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아내입니다.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복음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지금은 사악한 나발을 위해서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남편 밑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비가일 덕분에 나발은 적어도 다윗의 칼에 죽는 그런 일은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갈멜 지역 마온 광야 이쪽에 다니면서 대규모로 목축을 하는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줬습니다. 나발이 몰라서 그렇지 다윗의 군대가 밤낮으로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양떼하고 같이 있는데 어떤 간 큰 도둑이 양 몇 마리 훔치겠다고 덤빌 사람이 있겠어요? 이 군대가 전부 무기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데 어디 맹수가 나타나서 양 물어 가겠다고 접근하겠어요? 그야말로 나발은 뜻하지 않게 다윗의 군대가 그와 함께 있는 덕분에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뭐 광야에 있으니까 그 행사하는 거 한눈에 보이죠. 양털을 깎는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큰 행사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제 곡식을 수확해 가지고 거두어 들이면은 수확제를 벌입니다. 감사 축제를 엽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은 이 양털 깎기 행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희생 헌물 드릴 때도 사용되고 양 고기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 양을 있는 족족 다 잡아버리면은 계속해서 손해만 나겠죠. 양들이 죽고 번식을 못하니까. 그 주된 수입 가운데 하나가 양털입니다. 이 양털을 가지고 실을 자아내고 옷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은 살아있는 그대로 두고 양털은 계속 자랍니다. 계속해서 깎아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적지 않은 보리가 됩니다. 보통 양털을 깎는 시기는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깎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제 춥기 때문에 양들이 털이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양들이 보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겨울 끝나고 봄이나 여름이 가까우면은 양들이 더위 먹으면 안 되니까 시원하게 털을 밀어줘야 됩니다. 이 양털 깎는 일은 대단히 힘들어요. 우리 뭐 이발하듯이 뭐 1, 2cm 남기고 짝깍짝깍 이렇게 깎는 이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면도날 비슷하게 된 걸 가지고 가죽 위에다 샥샥 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이제 가죽에 상처가 나거나 해가지고 양에 뭐 피가 나고 그러면은 양이 부상 입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고 전문으로 면도하는 면도사처럼 양털만 싹싹 밀어낸 기술자들이 있어요. 이 기술자들이 어딜 가나 대접을 받습니다. 또 양털 깎는 시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여기저기 막 쇼핑을 받아가지고 불려다닙니다. 몸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양털 깎는 전문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목자들에게도 음식과 이 고기 같은 것들을 나눠주고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사무엘기상 13장에 사무엘기 하가 되겠네요. 사무엘기 하가 되겠네요. 압살롬도 양털 깎는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털 깎는 그런 기술자들 부르고 양털 깎는 행사를 한다는 걸 알고 다윗이 이때다 이제 생각한 겁니다. 거느린 식구가 좀 많습니다. 약 600명이 좀 넘어가는 그런 식구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다 먹여 살릴까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청년들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문안을 하도록 보냅니다. 인사하고 청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집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가진 소유와 모든 것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주고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이제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줬거든요. 나발의 목자들과 시비가 붙은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함께 있는 동안 나발의 목자들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둑들도 접근 못하고 맹수들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누구 덕분에요? 다윗과 다윗이 거느린 군사들 덕분에요. 혹시라도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은 그 누구 집 양인지 아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길을 잃은 가축들은 목자들에게 다 갖다 줬어요. 배고프다고 자기들끼리 잡아먹었으면 아마 다윗이 선한 간증을 나타내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잔치집 무슨 어디 환갑잔치나 무슨
기뻐가 잔치한다면요, 문 아예 열어놓고 손님을 받습니다. 거지가 와도 그날은 선심을 쓰고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여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그 자리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잔칫날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이 좋은 날이 뭐냐면 양털 깎기 축제 기간에 왔다는 겁니다. 이 날은 지나가는 길손이라고 할지라도 잘 먹여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예, 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보낸 그 10명의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발의 종이 아닙니다.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종들과 자기들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지 나발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 아들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다윗이 이렇게 낮춰서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발을 높여주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청년들이 나발을 찾아가서 다윗이 알려준 말을 그대로 다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은혜를 입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줬다. 그리고 내 손에는 그 사람을 대접할 것이 풍성이 있고 마침 시기도 좋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때다. 그런 때 마침 찾아가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찾아와 주면은 모셔다 놓고 접대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오지 못한 다윗 일행을 위해서 뭔가 짐을 바리바리 싸주는 것이 잔치를 연 주인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다윗이 요청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누군지 몰라서 물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골리앗을 죽인 용사 다윗을 모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을 누가 몰라보겠습니까? 근데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시침이 떼는 건 뭐예요?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발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근래에 보니까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나발의 그 악한 성품과 또 못된 행실을 밑에 있는 종들이 견디다 못해서 아마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멀리 다른 데로 도망을 갔는지,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이것은 은근히 다윗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에게서 도망치는 다윗의 신세를 빗대어 가지고 자기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종이라고 다윗을 욕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발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 준 은혜, 선행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청했는데 나발은 도움을 베푸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내 양털 깎는 자들, 그리고 내 목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빵과 물과 그리고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 10명의 청년들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 청년들이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와서 다윗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키신 대로 나발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를 갖춰서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어디서 굴러먹던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빵과 고기와 물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거절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달하니까 그 다윗이 나발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죠. 사울의 옷자락, 겉옷자락 살짝 뺀 거 가지고도 마음에 찔려하는 마음씨
착하고 여린 심성을 가진 다윗인데 이번엔 진짜 못 참겠다는 겁니다. 부하들에게 전원 전투 준비, 모두 칼을 차라. 자기도 칼을 찼습니다. 싸울 준비해라. 600명 가운데 200명은 남아서 물건들을 지키고 그리고 부녀자들을 지키고 약 400명 가량이 다윗을 따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그 목초지부터 마온에 있는 이 집까지는 거리가 꽤 멉니다. 다윗은 이 나발에게 속한 것을 살려두지 않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그 갈멜에 있는 목초지에서 마온까지 가서 안주인에게 알린 청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자하고 비슷합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대비하십시오. 나발의 집안에 심판이 임합니다. 안주인 마님 준비하십시오. 이거 알려주러 간 겁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가서 다윗을 가로막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은 다윗은 아마 나발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이 나발의 나발의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아비가일도 압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주인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문안했는데 주인이 그들을 욕하고 돌려보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나발의 종들이 들에 있으면서 다윗 일행과 서로 사귀고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 일행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여 아무에게 어떤 위협이나 폭력도 가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이 목축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왜냐하면 다윗 일행이 그들이 양을 지킬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도둑이나 맹수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길을 잃고 헤매는 가축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붙잡아다가 자기에게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을 모독을 했으니까 아마도 다윗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청년이 자기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치려고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호의와 초청을 거부했으니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과 당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소서.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안주인에게 제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 선한 명철이 있는 사람. 선한 명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압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큰일 났다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으니 나발과 그의 집안을 진짜로 치러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그 사실을 나발에게 직접 건의하지 못하고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야기하느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나이다 하더라. 나발은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은 마귀 이름이에요. 마귀 새끼니까 말이 안 먹힙니다. 주인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명철과 지혜를 갖춘 주인 마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 공격과 심판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일러준 겁니다. 그 덕분에 다윗이 칼을 빼들고 400명과 함께 오다가 아비가일이 중간에 가로막는 바람에 내리려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다윗이 나발의 집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어떠한 선과 은혜를 베풀었는지, 나발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답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발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나발은 자기가 부유하게 된 것이, 또 자기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누구 덕분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축이 번성하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우리 목축하는 목자들을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발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게 무례하게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발처럼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를 모욕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는지,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채워주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로 하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나발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과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또 하늘에서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별실기에 풍성한 수확을 주심으로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면서 의로운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내쫓고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400명에게 칼을 차라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주인 마님 아비가일에게 사실 이렇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행했으니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당신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는 전도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과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까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있다가 심판의 날에 형벌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만 그 재앙이 안 떨어지게 할 것인지 빨리 생각하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진노를 진정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생명, 우리 가족과 친척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기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나발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다윗이 어떠한 선을 베풀어 줬는지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자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다윗을 모독하여 다윗이 마침내 분노하여 그를 심판하고 응징하려고 출발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한 청년이 아비가일에게 이를 알려서 다윗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한결같은 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도 때로는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또한 심판과 멸망의 형벌 앞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앞날에는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소서 라고 외친 청년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